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전국에서 많은 피해와 사상자가 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도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아프고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로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아버지 하나님 늘어나지 않게 해 주시며 아버지 이 나라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속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은총 나려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고 누리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편의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백성들이 종교적 문제가 생길 줄을 알고 고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회상시키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 당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리고 강 저쪽에서 여러분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기 싫어하거든 여러분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촉구한 것은 이미 그 땅에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점령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부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고유한 신이 있었고 그 종교와 문화가 확실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계명 받으러 40일 동안 소식이 없어지자 하나님 만들어내라고 해서 금송아지 만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원주민과 어울리게 되면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고 그들의 우상을 따르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조약이나 교류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자기가 세상 떠날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살펴보니까 쉽게 그들의 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수심이 깊었던 겁니다. 그 당시 유일 신앙을 가진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고 가나안과 그 주변 국가들은 범실론이나 달실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흡수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섬기고 잘못된 그래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곳에서 속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을까 봐 그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섬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상을 섬겼고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삶이 편해지자 신앙이 해이해져 있어요. 신앙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편리대로 이방 신상들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상을 집안에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여호수아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신들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집안에 드렸던 거예요. 옛날 광야에서 전쟁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에는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부르고 살만해지고 돈이 좀 쌓이니까 점점 신앙이 해이져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를 부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좀 우리가 살만하고 우리가 이제 허리 필 만한 망에 되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삭을 본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삶이 좀 안정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변질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이 자기들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 많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한 시대도 지금 우상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다음 세대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 너무 답답하고 갑갑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이 속히 망하는데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 때문에 너희가 이제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신실하게 그를 섬기라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우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는 대단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야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이루고 싶은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되고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본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면 이 나라가 속히 멸망하게 될 건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유언과 같은 그 말씀으로 너희는 다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편에 서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7월에 근래 통계는 모르겠는데 전국 초등학교 학생, 6학년 학생 1524명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1488명 중 25.5%가 음란물을 실천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남학생이 26.5%, 여학생은 23.4%가 음란물을 시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음란물을 본 시기는 6학년 때 35.5%, 5학년 34.4%, 5%, 3학년 이전에 응답한 사람도 15%나 됐습니다. 음란물을 접하게 된 그 경로는 우연히 55.2% 가장 높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음란물 보고 싶지 않아도 그냥 눈 뜨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검색 중 22.3%, 친구, 형이 보여줘서 17.5%, 컴퓨터 하다가 5% 등이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런데 청소년들은 어떻겠어요? 말로 할 것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90% 이상이 다 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유혹의 덫에 걸려서 교회를 다니지만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아이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어른은 예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섬기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것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은혜와 그의 희생과 그의 긍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라.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아멘. 여기 너희가 섬길 딸을 오늘 택하라는 말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은 이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오늘 선택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섬길 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우리의 각자의 장래 미래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의 신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았어요. 왕을 선택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불에 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바보스러운 행동이었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잠시 눈 딱 감고 왕의 말을 들었으면 지혜로운 선택이 될 뻔했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편에 섰는데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자기 편을 선택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못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 높여주셨고 미래를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선택하지 못한 그들에게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머뭇거리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했고 18절을 보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엘리야 시대 사람처럼 머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까? 세상 편에 서고 환경 편에 서고 왕의 편에 서고 권력 편에 서고 얼마든지 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는 곳에서 기적으로 행하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꽂혀서 내일이면 끌어내서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섰던 베드로와 기도하는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인도해내서 살려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큰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이면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는 장면을 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으로 불기둥이 하늘로부터 천막 위에 내려있는 걸 보고 성막 위에 내려있는 구름기둥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그들이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떠서 아침이 되면 지면에 만나가 흰 눈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늘 봤어요. 그것을 가져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방인과 전쟁이 붙어서 싸우게 될 때면 자기들은 무기도 없고 그리고 전술도 없고 그리고 싸운 경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겠다고 이들이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편에 서 있는 자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있었지만 자기 편에 선 사람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시고 피를 내리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하여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설 때 인간의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다윗은 무기도 변변치 않고 갑옷도 없었어요. 무기라는 것은 양치면서 짐승 오면 물매로 쫓아내는 우리라 말하면 돌 던져서 못 오게 그런 정도의 물매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물매도 당시에 무기기는 했지만 강력한 무기가 아니에요. 창이나 칼같이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렇게 강력한 애굽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부여잡지 못하고 그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능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30
22장 22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성문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 백성들은 피 흘리고 싸울 것도 없이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800고지가 되는 높은, 우리나라만 하면 이제 그렇게 거기는 높지 않지만 행주 산성, 남한 산성 이런 산성처럼 산성이에요, 산성. 그러니까 성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뺑 돌아서 군사들 배치해 놓고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산꼭대기라. 그러니까 시간 가면 굶어 죽어요. 성경 역사에 보면 북쪽 사마리아 성도 그런 적이 있어요. 와서 그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부정한 식물, 나귀도 막 비싼 가격에 팔리고 그것도 못 먹어서, 그래서 심지어 언론이 오늘은 내 자녀 잡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녀 잡아 삶아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굶주리면 배는 게 있겠어요. 이런 아사시켜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박한 환경에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한 천사를 보내서 그 대군 중에서 중요한 장수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그 성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네. 눈동자같이.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며 살 건지 내 마음대로 살 건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